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 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에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한 조선을 조선인보다 더 사랑한 벽안의 선교사들입니다. 오늘은 브루엔, 부해리 선교사를 소개해드립니다. 헨리 브루엔은 1874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제임스 브루엔 목사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1896년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1899년에는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브루엔은 무디와 무디 학교가 개최한 학생 자원운동에 참석해 설교를 듣는 중에 큰 감동을 받아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쿠바로 가려고 했지만 선교부의 임명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친구 아들이며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던 우드브리지 존슨이 떠올랐다. 하지만 존슨의 주소를 알지 못하던 브루엔은 존슨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어 근황을 물어보았다. 때마침 아담스와 대구 선교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던 존슨 역시 대구에서 활동할 선교사를 추가로 구하던 중 브루엔을 떠올리고 본국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브루엔에게 보내는 편지를 동봉해 보냈다. 브루엔과 존슨의 편지를 동시에 받은 존슨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온 편지를 브루엔에게 전달했다. 이 상황에 감동을 받은 브루엔은 확신을 갖고 1899년 5월 1일 대구 선교지부 선교사로 임명되어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의 나이 25세에 불과했다. 1899년 10월 26일 대구 선교지부의 세 번째 선교사로 부임한 브루엔은 이후 42년간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하며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아담스 존슨과 함께 대구 선교 3인방이라 불렸다. 25세라는 나이에 미혼의 몸으로 대구에 도착한 브루엔은 동산병원 초창기 때에는 존슨의 수술을 돕기도 했다. 당시에는 존슨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간호사 또는 보조원이 없었기 때문에 존슨이 시키는 대로 환자를 마취하는 일을 하며 의료 사역을 거들었다. 하지만 브루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 사역이었다. 당시 대구 선교지부 선교사들은 효과적인 선교 활동을 위해 지역을 나누어 선교사들을 배치해 각각 자신이 맡은 구역을 순회하게 했다. 브루엔은 1901년부터 1923년 사이에 칠곡, 선산, 김천, 성주, 고령 등의 경북 서부지방을 순회 선교하여 약 54개의 교회를 설립 또는 분립시켰다. 브루엔은 순회를 할 때 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했다. 자전거를 처음 본 사람들은 신기한 듯 몰려들었고 기회를 얻은 브루엔은 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 같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기술을 잇는 사람이 됩니다. 한 번은 정부 관원마저 브루엔의 자전거를 보고 다음과 같이 벽보를 붙였다. 누구든지 외국인 의사가 자전거를 타거든 길을 비키도록 하라. 자전거를 처음 본 사람들이 만든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다. 브루엔은 길거리에서 만나 인사를 한 사람들의 이름과 생김새를 수첩에 메모해두고 일과를 마치면 그들을 위해 진실하게 기도하곤 했다.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잘 기억해서 한 번 만난 사람들은 좀처럼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얼굴을 익힌 다음 그들을 다시 만날 때에 적절한 성경 말씀을 전해주면 더욱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1903년 브루엔은 아담스의 후임으로 대구 제1교회를 담임했고 1904년에 대구 성경학원을 맡았다. 1915년에는 대구 제1교회에서 대구 남산교회를 분립 개척하여 이곳에서 1920년까지 담임으로 섬겼다. 하지만 브루엔의 사역은 선교와 교회 설립에만 머물지 않고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한센 환자를 위한 선교위원을 역임하면서 1917년에서 1918년에는 동산병원 인근에 있는 나환자 요양소 부지를 확보하고 병동과 진료실, 예배당 건물을 짓는 등 나환자 구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나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며 세례를 베푸는 등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브루엔은 환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들은 가끔 그들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들의 질병이 아니었다면 구주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얼굴이 주님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상상해 보았다. 브루엔의 또 다른 사역은 야구와 관계가 있다. 1900년 3월 25일에 존슨 부인의 기록을 보면 브루엔이 처음 대구에 왔을 때 한국말을 잘하지 못했다고 한다. 자신의 한국말이 서툴러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는 모여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대신에 야구를 가르쳤다. 한국에 본격적으로 야구가 자리하기 전이었던 만큼 브루엔이 가르쳐주는 놀이는 대구에서 처음 보는 낯선 경기였다. 아이들에게 야구 경기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브루엔이 한 번은 헐렁한 반바지와 셔츠만 입고 모자를 쓰고 운동화를 신은 운동복 차림으로 자신의 어학선생 집을 방문했다. 이 모습을 본 어학선생 이내경은 크게 놀라며 말을 했다. 이 무슨 꼴이오? 다리는 벌겋게 내어놓고 두루마기도 입지 않고 모자를 그렇게 눌러 쓰다니. 그리고선 당장 집으로 돌아가 옷을 다시 갖춰 입고 오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에 브루엔은 빙그레 웃으며 그 차림으로 야구를 하러 나갔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브루엔의 그 이상한 옷차림은 사람들의 눈에 당연한 것처럼 익숙해졌다. 그에게 야구를 배우던 한국 소년들은 처음에는 공을 잘 맞히지 못했지만 브루엔은 실망하지 않고 공을 잘 맞힐 때까지 방망이 대신 테니스 라켓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야구를 가르쳤다. 이때 브루엔에게 야구를 배웠던 아이 중에는 훗날 독립운동가와 목사가 된 김학철, 이갑성, 김주호 등의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치던 브루엔은 1941년 9월 19일 한국을 떠났고 1957년 85세를 일개로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브루엔의 첫 번째 부인 마르타, 부 마테는 약혼자 브루엔을 따라 한국에 와서 대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28년간 헌신했다. 그녀는 한국으로 오기 직전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 총무 엘린 우드 박사를 만나 나 자신은
선교사의 봉사적 삶이 적합한지 확신은 없지만 남편 브루엔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힘 닿는 데까지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출국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다. 남편과 함께 대구에 도착한 마르타는 1902년 대구 선교지부 안에 있는 여자 손님 접대용 주택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 모임이 이후 신명여학교와 신명여자중학교로 발전했다. 그녀는 또한 1916년 남산교회 부인주일학교와 농촌교회 여전도회를 조직하며 부인 사경회를 인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르타는 1930년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동산병원 선교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마르타를 잃은 브루엔은 1923년 12월에 대구에 와서 1941년까지 약 18년을 동산기독병원의 간호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클라라 하복음과 1934년에 결혼했다. 클라라는 1925년 10월 12일 동산기독병원 내에 오늘날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의 전신인 간호부 양성소를 설립했다. 그녀가 남편 브루엔 선교사의 유고를 정리하는 형식으로 쓴 책은 대구 남산교회에서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한글말로 번역이 되어 제1권 대구 브루엔 선교사의 한국생활 40년과 제2권 100년 은혜 세상과 나누리 브루엔 선교사의 한국생활 40년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이 땅에 왔다가 사랑하는 이와 살다 간 세월은 달랐지만 하나님과 한국인들을 위한 사랑과 열정은 동일했다.